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법제도에 있어서 제일 핵심이 된다 하면 공정성이죠. 공정성이 없으면 사법 체계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게 뭐 좀 법이 되겠어요? 그냥 폭력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데 거의 불공정합니다. 불공정해요. 온통 거짓말로 다 짜여져 있고요. 결국은 뭐냐면 이 분노를 통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결과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빌라도는 죄를 찾지 못했다, 죄를 찾지 못했다, 죄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3번이나 얘기해요. 내가 그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사형을 언도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정말 불공정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요일 저녁에 체포돼 가지고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려다녔잖아요. 제사장들에게 끌려다니고, 그리고 빌라도 옆에 오고, 그리고 십자가에 아침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그렇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들을 통해서 막 몰아가는 거죠. 왜? 온통 죽이려는 그런 마음뿐이니까 막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일 죄를 찾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굳이 데려간 이유는 뭐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려고. 신명기 21장 23절에 얘기했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들이 죽일 수 있었죠. 참 죄송합니다. 죽일 수 있었어요. 그들이 자기들의 종교적 재판을 통해서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데려갔던 것은 그를 나무에 달리게 하라고. 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시는 예수를 기억하지 않게 하려고 완전히 저주받아 죽은 자로 낙인을 찍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저를 죽였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게 하려고 결국은 빌라도 앞에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뭐 종교법으로 그들이 처음에 예수를 끌고 왔잖아요. 잡아왔죠. 하나가 뭐냐면 성전 모독죄, 또 하나는 신성 모독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 그러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고 하고, 성전 모독죄와 신성 모독죄로 이들이 재판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신문을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뭘로 몰고 가냐면 이 반란죄로 몰고 가는, 반역죄로 몰고 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로마법이 필요하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반역죄라는 게 이 로마법에서 사람을 죽이는 게 딱 2가지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세금에 대한 포탈, 또 하나는 이 반역. 2가지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 세금에 대한 포탈도 없었고 반역도 없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모함하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세금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2가지를 다 걸어버린 거예요. 세금 내는 것부터 해서 그걸 내지 말라고 선동하고, 그리고 그가 자칭 왕이라고 그랬다고, 로마의 황제밖에 없다고 하면서 지금 예수를 결국은 반란죄로, 반역죄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는 죽여야 된다라는 그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시기와 분노가. 근데 그러면 대개 죄수들은 자기를 변명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는 죄가 없다고 자꾸 무죄를 주장해야 되잖아요. 보세요. 막 죄가 있어도 죄 없다고 그 법정에 가면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막 변명을 어떻게든 변명을 하고
어떻게든 무죄를 주장하고, 아무리 진짜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다 보면 자기 이기심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셔요.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않으셔요. 그렇게 모함을 하고 그렇게 해도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빌라도가 물을 때 묻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것을 지적해 줄 뿐이죠. 왜냐하면 진리 안에 서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지적만 하시지, 수정만 해주시지 자신을 전혀 변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보면 알렉산더도 이렇게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그런 예화가 있는데, 이 죄수들이 이렇게 노를 젓는 배를 탔어요. 범선을 탔어요. 근데 그 죄수들이 노 젓는 곳에 내려갔더니 저마다 다 고개를 숙이면서 엎드리면서 막 소리치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막 그러면서 계속 소리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쪽 구석에 보니까 한 사람만이 그냥 가만히 그냥 고개를, 왕이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더래요. 그래서 야, 넌 왜 가만히 있어?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는 나가. 왜? 여기는 의인만 있는 곳이지 너 같은 죄인이 있을 곳이 아니야. 너는 나가. 그래. 그래서 그 사람은 풀어줬대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쫓겨난 건데 풀려난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고요, 무죄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그렇죠? 십자가 지시는 사역을 마치려고. 예수님의 목적이 원래 죽으시는 거였어요. 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는 양으로 구별되어 오셨으니까. 나를 위해 오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기서도 보면 뭐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를 이렇게 통해서 지금 그 사람들의 특성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으셔요. 왜? 그분에게는 목숨보다 더 귀한 게 뭐냐면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사명이에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에게는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면서 당신 거기 가면 죽을 수 있습니다. 거기 당신 가면 결박을 당합니다. 막 모든 고초가 다 있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바울은 아랑곳하지 않고 갔어요. 왜? 내 생명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더 무겁다는 거죠. 비중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얼마든지 근데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도 그러고 예수님도 사명이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까지 오셨는데, 그러니 자기를 변명하거나 변호하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명을 이루는데 집중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나 살겠다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 인생들을 많이 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절대 사명에 이끌려가지 않아요. 정말요. 나 살겠다고 막 발버둥 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절대 사명에 대해서는 일도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보면 다 그래요. 정말 발버둥 치면서 열심히 살아요. 어떻게든 막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열심히 살아요. 근데
우리 같은 그런 의미를 찾지 못한다고요. 성도같이. 왜 사는지를 몰라요. 그러니 항상 그들이 하는 건 뭐냐, 자극이 오면 피하는 쪽으로 가요.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요, 절대, 왜? 사명이 없으니까. 내가 살아야 될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피하는 쪽으로 그냥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혼자의 힘으로 뜁니다.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예요? 죽어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죽어도 괜찮아요. 얼마든지 손해봐도 괜찮고요.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일하면서 당하는 고난이 오히려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혼자 두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감당할 힘을 주셔요.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힘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처럼 살려고 막, 고아는 스스로 살아야 되니까 스스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세상 사람적인 삶을 멈추고 되잖아요. 그만두고 우리가 사명을 다하는 대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자에게 뭐예요? 안식을 주신다니까요. 편안함을 평안을 주시고 굉장히 고되게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나요.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힘을 더하사 편안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또 이렇게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을 보죠. 그런 종교 지도자 같은 사람들을 많이 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뭘로 사냐면요, 시기심으로 살아요. 시기심으로. 그죠?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비교하니까. 푸도노스라고 해요. 그 시기는. 그냥 그 시기는 푸도노스라고요. 분노로 이렇게 시작되는, 분노가 막 일어나는 시기예요. 시기심.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면 자기 자신을 강화시켜요. 자기 중심이 되고. 자기 자신을 강화시켜요. 근데 내가 나를 이렇게 채워야 되는데, 근데 내가 가진 게 없어요. 내가 가진 게 없고 오히려 저 사람이 더 나보다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내가 많은 걸 갖고 싶은데 나는 가진 게 없는데 저 사람이 더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게 만약에 그런데 힘이 있으면 죽이겠죠, 저를.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이. 영성이 없는 거예요. 그에게 뭐가 없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인데요. 그잖아요.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이고, 어떻게 보면 그들이 또 이렇게 제사장들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영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분노로 가는 거예요. 시기로 해서 결국은 예수를 죽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러고 살면 이 땅이 척박하고 우리를 막 죽이려 하고, 우리에게 정말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 견디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어제 얘기했던 거예요. 애리조나 피닉스에 가면 뭐가 있냐면 식물원이 있어요. 식물원이. 거기 애리조나는 사막이잖아요. 애리조나를 거쳐서 라플린이 애리조나 쪽인가? 네바다 쪽인지 모르겠네.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랜드 캐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도 그냥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가다 보면 선인장들이 있어요. 정말 척박한 땅인데 비가 없으니까 물이 없죠. 비가 없어요. 비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인장들이 자라요. 기가 막힌 건 조슈아 추리 같은 건, 여호수아 나무라는 건 여호수아가 이게 기도하는 모습하고 좀 비슷하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조슈아 추리라고 그랬는데,
그 나무는 저보다도 좀 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선인장들은 1m 미만이에요. 1m까지 자란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뜨거운 곳에서, 물도 없는 곳에서, 비가 전혀 없는 곳에서. 그런데 거기서 그 식물을 담당하는 그 사람이 이제 설명해 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들은 게 아니고 저도 이제 말한 걸 들은 거니까. 이 선인장은 정말 생명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이런 척박한 땅에서도 살고 있다라는 건 정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인장들은 일찌감치 처음부터 비를 기대하는 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비로 인해서 살겠다는 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겠어요? 뿌리를 뻗는 거예요. 뿌리를 뻗어서 쭉 내려가는데 이 단면 이렇게 유리막으로 이렇게 해서 단면을 보여주는데 선인장이 1m밖에 안 되는데 밑에 뿌리는 12m예요. 12m로 계속 쭉 뻗어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위의 상황이 그냥 위의 상황이 어떻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뜨겁든지 얼마나 비가 안 오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건강하게 살아가요. 우리 영적인 삶이 그래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이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분노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어리석은 죄를 범하게 되고, 이렇게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막 계속 당황된 그런 선택을 하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러면 그게 정말 작아도요, 전혀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조건에 상관없이 늘 승리하며 살 수 있어요.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진정한 생명으로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성이 없으면, 뿌리 깊은 영성이 없으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기심과 욕심과 이 분노, 내가 갖지 못한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를 좋아하고 막 예수에 대한 인기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갖지 못한 것을 뺏으려고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위기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시기심에서 와요. 가인도 시기심 때문에 망쳤잖아요.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것은 받고 자기 제사는 받지 않았다고. 그러면 만약에 마음에 분노가 없었다면, 전혀 그런 게 요동이 없었다면 아벨은 뭐 때문에 받았지? 가인은 또 장남이잖아요. 또 아담의, 그럼 또 하나님께 물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제 것은 안 받으셨는지요? 제가 혹시 뭘 잘못했고 무슨 실수가 있었고 제가 뭐가 부족했나요? 물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냥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통하잖아요.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알려주실 거 아니에요. 아벨은 이렇게 해서 됐는데 네가 다음번엔 더 나은 제사를 드려봐. 하나님 얼마나 또 좋으신 분이에요. 착하신 분이 아니라 좋으신 분이에요. 다 알려주셨을 거라고. 근데 마음에 분노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일을 벌이잖아요. 사울도 왕이잖아요.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지존인데, 그잖아요. 하나님 다음이잖아요.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종이 돼서 영혼들을 살피고 영혼들을 돌봐야 될 그런 사람인데 시기심 때문에 망쳤죠. 그거 하다가 결국 미쳐요. 자기 인생을 곱게 살지 못하고 좋게 살지 못하고 정말 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이렇게 정말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그거를 결국은 죽이려는데 혈안을, 결국은 다윗 때문에 인생을 망치죠. 노래 하나 때문에 그랬어요. 노래 하나 때문에. 다윗이 뭘 했던 게 없어요. 다윗은 늘 사울을 아버지잖아요. 장인이잖아요. 그를 정말 사랑했거든요. 결국은 그에게 손도 대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 했어도. 뭐 때문에? 노래 한 소설 때문에.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사람들이 그걸 부르고 있으니까 막 열이 받아가지고 시기심에 결국은 인생을 망쳤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탈무드에도 나오는 게 있는데,
한 천사가 사막을 여행하는데 두 사람을 만나서 여행을 해요. 두 사람을 만나서 여행을 하는데 욕심이 많은 사람과 질투가 많은 사람과 이렇게 여행을 합니다. 여행을 마칠 때쯤 같이 함께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조건을 소원을 하나씩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소원을 하나씩 들어주겠는데 조건이 있어. 첫째는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먼저 말한 사람 에게 내가 또 들어주고, 두 번째 말하는 사람, 이제 첫 번째 말한 사람에게 을 들어주는데 두 번째 사람에게는 내가 그 첫 번째가 말하는 사람의 것에 2배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먼저 말하는 사람에게 내가 2배를 주겠다. 무엇을 요구하든지 내가 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2배를 주겠다. 그 말을 했어요. 거의 다 왔는데 거의 마지막 맞춰가는 그 길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가다가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네가 먼저 말하라고. 아니 네가 먼저 말해. 아니 네가 먼저 말하니까. 그래서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막 맞은 사람이 얼마나 또 분하겠어요.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저의 누나를 하나 뽑아달라고. 그게 내 소원이라고. 그럼 뭐예요? 저쪽 사람, 저 사람은 누나를 2개를 다 뽑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소원을 들어줬대요. 사람은요, 인간은 상대가 더 망할 수 있으면요, 얼마든지 자기가 망하는 것도 싫어하지 않아요. 신기해요. 참 보면 분노가 있으면 시기심에 의해서 분노가 있는 시기심이 있으면 저 사람이 망할 수만 있으면 나는 얼마든지 망해도 괜찮아.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실수가 결국은 또 여기서 보면 이게 종합적으로 보면 사복음서에 다 나오잖아요. 거기서 보면 결국은 그들은 죄 없으신 예수를 죽였거든요. 시기심 때문에. 그리고 빌라도가 나는 죄가 없다. 니들이 다 책임져라 할 때도 그러잖아요. 자기 손을 씻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알았다.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 피를 우리에게 돌려라. 그러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어. 얼마든지 내가 예수를 죽일 수만 있으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도 상관없어. 막 이런. 모세하고는 다르잖아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죠? 하나님 나에게 합의해 달라는 거예요. 저들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실 것이라면 나를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달래요.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시기심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면 달라요. 반대로 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죽어도요, 저주를 받아도 괜찮대요. 저 사람만 죽일 수 있으면.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야고보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독한 시기래.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독한 시기라는 것은 이 시기 자체에 독이 있다는 거예요. 시기심이 많은 사람은요, 독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독이 많은 사람. 결국은 그 시기심 때문에 남을 죽여요. 참 종교 지도자들이 할 일이 뭐예요? 살리는 거잖아요. 제사장들이 할 일이 뭐예요? 죄 사함을 얻게 하고 한 영혼이라도 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살리고 해야 될 그런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옮겨 죽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시기심을
용납하거나 키우지 마세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잖아요.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을 대적하세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상대방의 장점을 자꾸 인정하는 훈련을 하라고요. 삭개오 얘기했잖아요. 삭개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삭개오에게 했나요? 오늘 오후에 예배 때 할 건가? 저도 막 헷갈리네요. 무슨 예수님께서 아무 복음도 전하지 않으시고요. 그 어떤 것도 막 책망하지도 않으시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알아서 변해요. 알아서 변하고 그 신앙이 알아서 성장하고 그 신앙이 알아서 열매를 맺어요. 정말 신기하게 예수님이 뭘 했어요? 그냥 같이 밥만 드셨어요. 밥만.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장이었고요.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고요. 매국노 같은 사람이고요. 남들 삥 뜯어먹는 아주 가장 표본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책망할 게 얼마나 많아요.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막 그러면서 너 회개 안 하면 너 지옥 간다. 너 오늘 너도 하나님 벼락 칠 거야. 막 이러면서 예수님이 할 말이 많으실 텐데 안 하셔요. 한마디도 안 하셔요. 같이 밥 먹자. 그게 뭐예요? 용납하는 거. 막 책망하고 막 그래서 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뭔가 막 비판하고 뭔가 죄를 막 드러내야 사람들이 변해요. 그 속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그런데 예수님 한 말씀 하나 용납하고 오히려 기뻐해 주잖아요. 오히려 또 축하해 줘요. 그거 막 변화돼서 막 얘기를 하니까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한테 나눠주고 만약에 내가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거든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집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집이야 막 그러면서 기뻐하시고 축하해주고 축복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빌라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빌라도도. 그래서 정말 빌라도는 이가 실수했던 게 뭐냐면 남의 시선이에요. 남의 시선. 결국은 졌어요. 왜? 계속 그들이 끝끝내 물고 늘어지고. 왜? 빌라도는 죄가 없음을 알았거든요. 이거는 잘못된 재판이거든요. 이건 정말 정당하지 못한 재판이에요. 그래서 막 예수님을 오죽하면 막 때려서 잔뜩 때렸잖아요. 때리고 피 흘리게 하고 채찍질해서 피 흘리게 하고 그에게 막 면류관을 씌워서 막 머리서부터 막 피가 막 철철철 흐르게 하고 그리고 막 자색 옷을 입히면서 막 예수님의 뺨을 때리면서 막 조롱하기도 하고 할 거 다 해놓고 그들 앞에 세우잖아요. 이가 그 사람이야. 얼마나 처참했으면 얼마나 이 몰골을 못 알아볼 정도로 이렇게 정말 그렇게 두드러 패놨으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러고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세요. 이 사람 죄가 없는데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 못 박게 하소서. 그런데 왜 그가 그 불의를 뻔히 알면서 이게 잘못된 재판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넘겨주었냐면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의 신상의 문제 때문에 당신이 저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자를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종이 아닙니다 라고 그 말을 듣고는 결국 넘겨주죠. 알았다. 야, 마음대로 해라. 자기는 의로운 척 깨끗한 척 손도 씻고 다 했지만 2000년이 넘도록 계속 뭐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뭐 고난을 받아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뭐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넘겨졌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한 2000년 동안 계속 정죄를 받잖아요. 살아남으려고. 살아남으려고요. 그잖아요.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는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아내도 경고하잖아요. 그 아내도 예? 저에게 절대 이렇게 손을 대서 안 된다고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넘겨줬어요. 예?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근데 뭐예요? 자기는 넓은 길로 가고 싶어서, 출세하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어서 결국은 죄 없으신 예수를 달아 죽였는데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빌라도가 넓은 길이고 출세의 길인 줄 알았더니 그렇게 가서 나중에는 반역죄로 죽었어요. 황제한테, 로마 황제한테. 2년 뒤에, 2년 오래 살지도 못하고 2년 뒤에. 얼마나 가장 어리석은 실수를 한 거예요. 그죠? 반란죄로 죽었어요. 반란죄로. 예.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죄가 그거였잖아요. 그들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성모독인데, 근데 지금 종교인들 보면 이들이 더 신성모독이죠. 예.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은 15절에 보면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누가요? 대제사장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결국은 뭐예요? 시기심과 욕심으로 살았던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다니까요. 왕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이. 진짜 신성모독죄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정말 내세워서 밥을 벌어먹고 살았던 이 사람들이 진짜 신성모독죄죠. 그때도 불구하고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십자가 달아 죽였어요. 욕심 때문에. 우린 내 주인이 누구신가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 주인이 누구신가 알아야 돼요. 예수로 산다는 것은 다시 복음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다시 복음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빌라도처럼 넓은 길로, 이렇게 정말 분노와 시기로 사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나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와 동행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좁은 길로 나아가는, 그래서 십자가의 길로 가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